오늘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우리 신앙을 어디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가? 그 신앙이 마치 겨자씨 하늘 같은 게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데 새들도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판을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모든 발판의 시작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발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모든 믿음의 출발이 되고 완성입니다. 그것만 안 흔들리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 발판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리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계시라 그랬어요.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꼼짝 안 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서 움직인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협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좌우가 날샌 어떤 검보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모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의 말씀은 성경인데 이 성경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체험을 하고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체험은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떠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10편 40편 8절에 보니까 천지는 다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네 가지가 놓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우리의 신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운명에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지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능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 말씀 속에서. 자, 오늘 로마서 15장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말씀만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경계로 경고한다 그랬어요.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특별히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이 복음을 왜 기록해 놨냐? 여러분과 나를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멸망받지 말고 저주 재앙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망하게 됐고 죽게 됐고 저주 가운데 못 벗어난데,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무당 찾고 점쟁이 찾고 그래 별의별 걸 다 찾다가 영원히 망해버리는데, 여러분 그럼 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길이 뭐냐? 그 구원의 비밀을 기록해 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뭘로 믿냐고 말이에요. 그 비밀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해 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수양이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저주 운명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는 6월절에 피언약, 피제사,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신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혔을 때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예언을 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포로 잡혀갈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로마의 속국되어 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중세시대는, 교회시대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붙잡을 때마다 무슨 일이 나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왕정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바뀔 때, 민주공화국으로 바뀔 때 전부 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 뭐 납니까? 그 여왕과 왕들의 단두대, 지금도 단두에 되어 있어요. 그 터에 강장이 되어 있다고요. 다 피로 혁명이 일어났어요. 피로 일어나지 않는 혁명이 일어난 건데 한인데 그 영국이 산업혁명 후에 빈부격차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칼막스가 공산주의 이론 생긴 게 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형편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그때 웨슬레라는 전도자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면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구역, 속이라 그래가지고 말씀운동 계속해 나갔어요. 그 영국은 피 흘리지 않고 국가가 바뀌어졌어요.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근대화됐습니까? 일본이 근대화시킨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병원 들어왔어요. 최초의 병원, 제중원이니 연대병원이니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전화기 선교사가 가져왔어요.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 하나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의 핵심을 따라가면 원래 그랬잖아요. 처음 범죄했을 때, 노예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나라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속국되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전부 다 내가 어찌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시대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데마다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영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영적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문학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위대한 법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성경의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밑바탕이 뭡니까? 기독교의 바탕이에요. 여러분 천부인권은 어디서 옵니까?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것도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그 혜택을 온 인류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진짜 목적은 뭐냐? 영적 지식이라. 영적 지식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요? 법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의학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내 백성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말씀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영적 지식이에요. 왜요?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육신에서 영혼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은 분리되면은 그게 죽음이에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별의 지옥에 들어가서 불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이 영적 지식 바로 하려고 주신 거예요. 영적 지식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바로 쓰지 못하면은 거짓 지식, 거짓 영적 지식에 매달립니다.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귀신들이 만들어낸 악령의 신에 엇갈린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풍습으로 세상 풍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의논하지도 않았는데도 유럽,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뱀을 섬겨요. 그걸 한 게 형상화된 게 용이잖아요. 그리고 점치고 굿하고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바로 알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역사를 알잖아요. 다른 영은 사단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우리를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잘 살게 됐는데도 재앙은 저주는 끝이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지식은
여러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에 있는 AI 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준다니까. 심지어는 지금 성공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뭔 이야기 하느냐면요, 그 재판도 그냥 AI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판사들도 휘둘린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공정한 것 같지만 휘둘리니까 그냥 AI로 하는 게 좋겠다. 감정 없이, 누구하고 인맥 없이 객관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 지식이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세상은 사단 성기라는 거예요. 귀신 성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하나님 말씀만 사단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뭘 말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살 건가 하는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가? 그게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과 내가 겪는 모든 문제 사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하는 데는 전문성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책을 읽어야 된다면 신문보다도 성경 읽으세요. 이상한 그 남의 유튜브보다도 성경 읽으세요. 이 성탄절 준비하면서는요, 여러분의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셨던가, 오셔서 뭘 했던가, 누군가, 이거 한번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게 우리 사는 길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람을 살리는 답이,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전도에 대한 비전, 전도에 대한 20가지 전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적인 전도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기초. 어떻게 전도 선교해야 되는가? 다락방.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이에요. 근심 나누지 말고, 운명 나누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팀사역이에요. 그 일이 어디에 있냐는 게 우리 집에서 일어나도록 미션업이에요. 그 일이 어디에 있냐, 그 업에, 내 업에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전문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비밀룰이라는 거예요. 5가지 합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미래가 있는 겁니다. 산업, 랩넌트, 모든 전문사역, 그리고 세계 살리는 거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가 영적 지식 없으면은 다른 지식에 휘말려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이정표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5번째 생각할 거는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하고 맞는 일치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강단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이게 나와 내 현장,
내 현장이 뭡니까? 내 현실, 내 삶과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답이 탁 오더라. 그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어려운 일 있고 문제 있고 고민거리 생기잖아요. 평신도에게는 없는 문제와 고민거리가 있다니까요. 그걸 평신도들한테 말 못해요. 여러분한테 말하면 목사가 믿음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뭐 하려고 고민하겠어요. 또 친한 장로님한테 사실 내 이래요. 이래 말하면 내가 위로는 좀 되지만 속으로는 나중에 그 장로님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말씀 읽을 때 답을 얻든지 아니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답을 얻든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내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배 때마다 그걸 체험해 보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오더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신앙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그래서 읽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마음에 지키려고 응답 지키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과 나는 말씀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힘이, 기도의 눈으로 보면 기도 응답이, 전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약속이. 그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위에 서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잎이 풍성하며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